오늘은 역대하 34장 22절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hil기야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요. 왕하고 hil기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역대하 34장의 그 배경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에레미야하고 스바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스바냐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 에레미야, 스바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곳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에레미야와 스바냐한테 묻지도 못했을 뿐더러 에레미야, 스바냐한테 영향을 많이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말한다 그러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에레미야와 스바냐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성경을 직접 읽었던 hil기야 제사장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요시야 왕에게, 그래 요시야 왕은 누구에게 이 율법책이 어떤 진짜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이 여선지자 훌다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서는 딱 이곳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나 확실한 것은 항상 왕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왕 옆에 있었냐 그러면요, 22절에 중간에 보니까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 왕의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였다. 예루살렘에 둘째 그 살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는 모르나 항상 왕 옆에, 그리고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왕의 예복이나 왕의 음식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권력 서열을 따진다 그러면은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장관 이 권력 서열이 있거든요. 쭉 있잖아요. 그럼 그 권력 서열이 진짜 권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권력 서열이 권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아련할 때 자유롭게 아련하는 순서로 권력 서열이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법에는 규정도 있겠죠. 왕이 서거할 때, 또 왕이 자리를 비울 때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쭉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장관들도 그 서열이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서열 순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왕이 그 사람을 쉽게 신뢰하고 자주 만나고 왕하고 이야기할 때 별로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서가 이제 오히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권력 서열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도 어쨌든 권력적으로는 한 장관 정도 되는 수준일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비서실장이 권력 서열이 상당히 높고 그런 건 아니죠. 대통령의 마음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추미애 장관 보니까 비서실장이 추미애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만두십시오라고 전화를 했다고 이제 추미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비서실장이 사실은 대통령의 독심이에요, 독심. 그래서 서열로는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보다 높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는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좀 그렇게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이제 하달이 누굴 통해서 지나갑니까? 비서실장이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지금도 그럴진데 옛날 같은 경우는 왕 옆에서 조언을 하거나, 항상 왕 옆에서 조언을 하거나, 왕의 옷을 담당하거나,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막 무슨 판서보다 더 높다. 그런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이고, 왕이 정말 마지막까지 가족처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 의복과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야. 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마 왕은 옷을 입으면서 이복에나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이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선지자 아내한테 한번 내가 물어보고 내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시야는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전폭적인
어드바이스를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정책을 폈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훌다가 분명히 왕의 최측근 신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꼭 말투는 완전히 선지자 말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23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그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자기 상관이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스타일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위치와 위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돌이켜 보면은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경위여서 경위가 뭐냐면 파출소 소장이거든요. 파출소 소장 경위였는데 그때 저희 아내랑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가 자기 직장 상사라고 인사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 경찰서장이었겠죠. 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경찰서장을 상당히 경찰대 출신인데 경찰 출신에서는 슈퍼스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입학도 수석, 졸업도 수석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계에서는 가장 유망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받으니 제가 얼마나 쫄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고 이제 막 전도사 됐는데 이 사람은 경찰대 수석, 졸업, 입학 수석 다 하고 경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제가 거기서 바짝 쫄았어요. 그 앞에 나가가지고 바짝 쫄았는데 좀 실망도 많이 했죠. 하는 말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는 말이 그때도 저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터라 그 경찰서장이 또 이렇게 최고의 어떤 그 유망주 경찰계에서 유망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겨우 덕담하는 것이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젊은 사람 보고 덕담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경찰계 가장 핫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때 앞불싸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이분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야기 함부로 하면서 내 눈치를 한번 싹 보고 이야기를 한번 싹 보고 그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이분이 나를 종교인으로서 함부로 못하는구나 그때 제가 느꼈다고 그러거든요. 전도사들은요 성직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전도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대학원생이에요. 신학 대학원생이 전도사인데 이 사람은 나를 대할 때 그냥 청년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 부하 직원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 남편 될 사람인데 그 쩔쩔 매는 거예요. 앞에서 한마디 뒤에서 눈치를 쳐다보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성직자구나. 성직자라는 존재는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의 고하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사실 갔다 오면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어떤 성직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미 신대원생 전도사만일지라도 이 사람은 성직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도 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무 차별 없이 대해줘야겠고 그리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고 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못나니까 이게 아니고 성직자라는 존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을 딱 통해서 느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 주자 윤영옥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중에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하고 윤종옥인가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 권력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사람이 경찰계에서는 슈퍼스타였구나 그런 말이 지금은 느껴져서 가끔 제가 아내한테 카톡 해가지고
이때 한번 정계로 진출해봐. 내가 뭐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필드에서 유망한 사람은 결국은 유망해지는구나, 이런 느낌은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그 말하는 그 깊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말했잖아요. 그 어른이, 그냥 시골 어른이 말하는 거 뭐 잘 살소 막 그런 정도밖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때도 지금도 느끼는, 제가 그 양반 TV 나올 때 볼 때마다 세상 출세한 사람은 참 별거 없다. 세상 출세한 사람들은 참 별거 없고, 진짜 똑똑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깊이 아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껴요. 새삼. 그래서 제가 그 양반 보면서 그때 많이 느꼈어요.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구나. 그때 대했고, 그때 그분이 나한테 그 눈빛을 원했던 것다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여선지자 훌다는 뭡니까? 왕에게도 너희들이 보낸 사람에 가서 아뢰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한 대언을 할 때에는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 경험할 것이라고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대언을 하는 것이죠. 대언합니다. 25절에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러면은 지금 이 훌다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 즉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손의 모든 행위대로 즉 자범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 언제 버리는 거냐? 언제 버리는 거냐? 교회를 안 나올 때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규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규정은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른 규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말을 섞어가면서 뭔가를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딱 규정은 하나님 명령하신 자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위치예요. 그럴 때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깨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않을 때가 너희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은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의 교수일지라도 그 말하는 게 참으로 깊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목사만 만난다, 좋은 목사만 만난다 그러면요, 정말 세상에서는 듣지 못한 깊이 있는 차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매주마다 빵빵빵 듣고 있으니까 이 교회 나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나오는 그 출석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정립에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윤택함을 줄 수 있을지라도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실천을 내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사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고만이나 어떻게 그런 삶을 산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신 시각으로 딱 바뀌잖아요. 하나님 주신 세계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멍에를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딱 바뀌어버려야 돼요.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요, 논리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첫 단추를 끼면 줄줄줄 끼어들듯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 바뀌었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그렇게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안 바뀌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때로는 저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즉, 가서 이웃을 좀 섬겨라. 남편한테 잘하라. 또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라. 난 이것은 좀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은 난 너무 못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도저히 영역을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딱 구별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으로 항상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저건 순종할 수 있어도 저건 나는 순종하지 못해.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진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럴 때 진짜 기쁨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원수가 덜 미워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은 원수가 덜 미워져요. 왜냐하면 덜 신경을 쓰니까 원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저녁마다 밥 먹을 때마다 밤마다 자꾸 떠올라요,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기는커녕 잊어버리는 것조차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잊어진단 말이에요.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세를 내야 돼. 다음 달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청소년들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또 어른들은 골프라고 할 수 있고, 뭔가 제일 좋은 것을 막 취미를 할 때 그 순간에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취미에 빠져 있을 때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빠져 있으면 이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잘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여러분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안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어렵고 돈도 별로 없고 핍절하고 그럴지라도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비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천하지도 않아요. 느낌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갓 전도사였단 말이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지금 20년 좀 전이겠죠. 23년 전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40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20몇 년 전에 40만 원이 많지가 않았다고요. 그냥 40만 원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대학생들이 한 달 용돈 정도 뭐 차비하고 밥 먹고 뭐 좀 먹고 영화도 보고 그 정도가 4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학교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살 대학생 때 밥 먹고 이러면은 조금 여유 있게 쓴다. 좀 뭐 신발도 하나 사고 그러면요 40만 원 금방 쓰는 게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한 달 쓸 정도의 돈이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정도의 비천한 정도의 그 월급을 받은 제가 경찰계에서 최고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 별거 아니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에 비천함이 있었지만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누가 전도사를 높이 평가합니까? 누가 교회 목사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거예요. 돈도 얼마 못 벌고. 그리고 저는 어디 가나 은행 가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뭘 만들려고 그러면은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은 전도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씁니다. 무직이라고 그 사람들이. 전도사는요, 세상의 무직이고 그리고 목사도 세상의 무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뭐 지금은 뭐 세금을 내고 이러면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 되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무직이었어요. 무직.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는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디 여러분 테니스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 테니스 코치 있죠, 코치. 그 코치들은
테니스 배운 사람들이 돈을 모아다가 줘요. 이렇게 한 달 월급을. 그들은 뭐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장에 신고된 것도 아니고 테니스 배우러 온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코치에게 돈을 주잖아요. 걔네들하고 저희는 똑같은 레벨이었어요.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아서 돈을 주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그냥 무직이야, 무직.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좋았죠. 무직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혼자 돈을 벌어서 남편과 처자를 먹여 살리는 처자가 아니죠. 남편과 자녀를 먹여 살리는 혼자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 감면도 좀 받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너무 비참하죠. 외부로 보면. 그런데 그 누가 알리 목사의 마음에 넉넉함과 기쁨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누가 알겠습니까? 외부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저 허름한 그냥 전도사고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특징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번들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텐지 이게 그렇게까지 고난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마 분명히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들어가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내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그 뜻이 그 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버린 사람들은요 어떠냐? 모든 사람들은 자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신속하게 다른 뭔가를 딱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 친구 하나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상당히 오래됐을 때 그때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일본제 샤프 펜탈이라는 샤프가 있었어요. 지금은 싸요. 시커먼 거 있거든요. 지금은 펜탈이라는 일본제 샤프가 싼데 그때는 상당히 고가였어요. 그 펜탈이라는 샤프가. 그런데 이것을 이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올 때 이모인가 고모라고한테부터가 선물을 받았어요. 너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줄게 이거.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고가였거든 그게 우리들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상당히 그것을 애지중지 사용을 했습니다. 애지중지 사용하다가 고1 때, 고2 때, 고3 때 계속 그걸로 수학을 풀었던 애예요. 근데 걔가 거의 전교에서 놀았던 애거든요. 거의 전교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학력고사를 볼 때 당연히 그 사람은 서울대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되면 펜탈 볼펜을 잊어버려서 샤프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얘가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공부가. 그래서 내가 야 다른 거 사면 되잖아. 그랬더니 걔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나의 정서를 애한테 투영하고 있었다. 지금도 펜탈 샤프를 보면 그놈이 생각나요. 이게 뭐라고 그 친구 서울대를 갔는데 이게 뭐라고 그 친구가 벌벌 떨었어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외로울 때 그리고 두려울 때 정을 투영했던 게 그 펜탈 샤프야. 펜탈 샤프. 지금 그 펜탈 샤프 저는 손톱에 때를 벗기고 있는데 그 친구를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정서를 투영했던지 거기다가 쏨박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떨려서 수학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충격적이지 않나요?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절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날 중간고사 보러 갈 때 머리를 안 감는, 머리를 안 감는 그런 그래가지고 머리 수학 풀 때 안 풀리면 샤프로 머리 긁다가 이렇게 풀고 이러면서 머리를 감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미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희를 같이 이제 하숙 생활을 했던 형님 중에 서울대 경제학과 다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하고 아침에 시험 보러 갈 때 머리를 샴푸로 확 감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험을 쳐야지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험을 앞두고 머리를 감을 수 있냐고 제가 어떻게 머리를 감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뭔가에 의존하고 싶고 뭔가가 나를 좀 덕을 줄 것 같고 이런 것에 살짝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자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에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뭔가에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을 때는 마음이 넉넉하는데 그게 없을 때는 뭔가 불안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큰 우상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만족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만족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더 클 때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녀에게 우상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할까요? 자녀를 잘못되게 해가지고 책망해요. 자녀를 잘못되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러면 절대로 자녀를 최상위권에 두면 안 돼요. 그 자녀는 필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 자녀를 진짜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 밑에 딱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밑에 둔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자녀로부터 오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때야 여러분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가장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밑으로 갖다 둬야 돼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위치가 마련될 때 모든 게 체계적으로 순항을 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돈을 두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자녀를 두는 것이 책망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데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두 가지는 하나는 의존한다. 그거에 의존한다. 하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큰 기쁨을 거기로부터 만끽한다. 이게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우상 숭배를 계속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손의 모든 행위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를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는 모든 타락하는 사람의 바른 순서예요. 바른 쭉쭉쭉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인데 참 도덕교 선하게 산다. 이것도 여러분 믿지 않을 거예요. 이 순서를 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가 수십 년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어떻게 그 속에 우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상이 있는 자가 어떻게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게 순서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자를 보고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도 했어요. 청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의 신앙은 군대 가서 발견이 되고 남자들의 신앙은 군대 가서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여성들은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결혼할 때 드러나요. 결혼할 때. 여성들은 결혼할 때 이렇게 드러납니다. 결혼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돈을 보고 갔는지 명예를 보고 갔는지 신앙을 보고 갔는지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불신자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불신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불신자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신자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우리 가끔 딸한테도 야, 이 사람이 불신자면 너가 사랑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 사랑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현빈이면 그럼 좀 말이 달라지지. 이렇게 그건 좀 현빈은 좀 말이 달라지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딱 유혹이 너무 커져 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딱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부터.
이게 참 어렵죠.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25 중반부에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이들에게 떨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때 당시 역대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북쪽은 이미 다 멸망을 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근데 이 지금 남유다는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왜 멸망하지 않았냐 그러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다윗과의 언약은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상관없어요. 남유다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왜 다윗과 언약을 북이스라엘은 상관없을까요? 왜 상관없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법도를 깨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권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이었는데 솔로몬이 너무 폭정을 한 거죠.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물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요, 성 하나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분당이나 일산처럼 신도시를 만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거든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허리가 흰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솔로몬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세금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는 세금은 새끼손가락만큼 한다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은 엄지손가락만큼 두껍게 낼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협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 세금 좀 깎아주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왕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의 왕이라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 세금 더 걷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들이 왜 너희 12개의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때 남유다 지파가 남쪽을 중심으로 있었지만 유다라는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아니었어요. 므낫세 지파, 여로보암 지파가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0개의 지파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가 아니었다니까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더 컸어요. 유다 지파보다. 북쪽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다윗 때는 워낙에 다윗이 강했으니까 꼼짝 못했고 솔로몬도 워낙에 강했으니까 꼼짝 못했는데 그들 사이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원래 장자는 우리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거였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야곱이 축복을 걔네들한테 내려줬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장자인데 걔네보다 남유다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가 왜 실권을 다 잡고 왕족은 다 남유다고 우리같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은 이 모양이지? 불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이들이 찾아왔어요. 10지파를 딱 띄고.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야, 너희 아버지가 선친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내가 너희들을 남유다 너희들을 다윗 지파를 못 섬기는 게 아니야. 섬길 테니까 세금 좀 깎아주라. 근데 거기다 대고 세금 따블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 인간이 르호보암이 따블. 그러면서 나가면서 내가 니네 종이냐 딱 던져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 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에게 언약을 맺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지파가 쪼개면 안 돼요. 잘못은 르호보암이 했지만 잘못은 르호보암이 했어요. 우리 인간의 눈을 르호보암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집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억울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니네들이 종이니 하면서 화딱 걷어버리고 북이스라엘 가면서 그때부터 쪼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놀랍죠? 잘못은 다윗의 자손이 했는데 벌은 그걸 치고 나간 사람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방식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아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다음부터 어떠냐면 자꾸 얘들이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면은 남유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딱 선팔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어버리고 내려가지 마.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걸 섬겨. 그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합니다. 떠나버리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우상만 드릭드릭 섬기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지금까지 소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다윗의 언약 때문이에요. 왜 제가 유일한 이유라고 했냐면은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별 차이가 없이 살았거든요. 남유다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는데 언약을 하나님 맺어줬기 때문에 계속 걔네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끝났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게 지금 훌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여기서 평안히 네 조상들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죽음을 평안하게 하겠다. 요시아에게 너 죽음은 내가 평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이제 남유다는 멸망이야. 나는 멸망인데 너는 멸망한 것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죽게 하겠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요시아는 평안하게 죽지 않았어요. 애국과 전투에 나가가지고 전사했습니다. 전사. 그냥 화살에 뚫려가 전사를 해버렸어요. 전사를 했는데 그걸 여기서 평안한 죽음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평안한 죽음은 뭐냐면 전사를 했느냐 객사를 했느냐 병에 걸려 죽은 애가 아니고 유다의 멸망을 네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평안한 죽음이에요. 얘네들한테는 유다의 멸망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죽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유다라는 성,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고 다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종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그것이 최악이다. 최악.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겠다. 네가 죽은 다음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모든 백성을 불러다가 이제 이 언약을 들어라 탁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죠. 30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시. 방금도 말씀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요 언약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안 가니까 그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면 지키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쭉 그 자매한테 가 있어요. 마음이 가 있으면요 맨날 전화하고 맨날 만나자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떠났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지금 바쁜 거 알잖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 떠나면은 옛날처럼 계속 그 자매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지켜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 두 개 지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지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느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더라.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요.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이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는 그 종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만약에 여기서도 요시야 이후에 또 좋은 왕이 나와서 또 연장해 줬을 거예요. 연장해 줬을. 그러나 요시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왕도 몇 명 있었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때 어떤 힘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의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곳은 흥흥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으면. 근데 이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원래 유럽에서 서로 제일 라이벌이 국가가 어디였었냐면요, 스페인하고 프랑스였어요.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제일 라이벌인 사이. 어떤 라이벌이냐? 로마 카톨릭에 충성하는 정도가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루이 14세나 이런 왕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교황에게, 로마 카톨릭에게 순종하는 그 1, 2위를 다퉜어요. 1, 2위를. 그러다가 1700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작고변파인데요. 그 작고변파가 무엇을 추구했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로마 카톨릭에 헌금도 되지 않고 너희들하고 안 할 거야. 이렇게 걸어버렸거든요. 그게 1700년도예요. 그때 1700년도 한참 했던 게 뭐냐면, 영국의 시민전쟁이 있었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독립전쟁이니 시민전쟁이 일어날 발발할 때가 1700년도입니다. 그때도 이제 프랑스에서도 자기 나라에 프랑스 혁명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요번에 우연히 프랑스 국가의 헌법을 보게 됐어요. 어디서 제가 봤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닙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국가다를 딱 천명을 해놨어요. 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프랑스는 우리는 세속적인 국가다 딱 써놨습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났던 것이 지금까지 똑같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요, 거의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때는 유럽 전체를 떨게 했던 나폴레옹이 나왔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유럽은 두 개의 나라가 강성하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강성하면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 제국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3분의 1까지를 프랑크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 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나와서 전 유럽을 떨게 할 때 옆에 있던 독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간에 하나가 크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크면 하나가 올라가거든요. 요 두 개가 자꾸 라이벌인데, 아까 스페인과 라이벌은 로마 교황에게 봉사할 때 라이벌이고, 이 경제 군사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나폴레옹을 통해서 독일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또 누가 나왔냐면은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두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이 이 유럽을 무시무시하게 다뤘던 그런 나라가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관계는 우리나라 일본과 한국 관계처럼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 라이벌이면서. 그런데 그 프랑스가 그렇게 전 유럽을 떵떵거릴 때 배경이 뭐였어요? 로마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신앙. 아무리 로마 카톨릭이 악할지라도 세속주의 나요, 로마 카톨릭이. 그런데 1700년도에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이제 우리는 교황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어. 딱
프랑스 혁명 낙고병파가 만들 것부터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아무 필요 없어 했는데 지금도 헌법의 1조에 우리는 세속 국가다라고 딱 써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우리는 서양인이고 유럽인이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아예 헌법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우린 세속주의가.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회복 안 돼요. 회복 안 됩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꺼져서 쭉 떨어지니까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그 다음에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져요. 지금 만약에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도 누군가가 이 신앙적으로 붐을 일으켜도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져요. 왜? 이미 시민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린 세속국가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보다는 여러분 개인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 마음속으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들 교회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가 장로님 아들인데 나는 정말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억지로 다녔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누구를 고르겠어요? 아내를. 세상에 이쁜 애를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걔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10중 8구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걔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나도 어차피 교회 별로 안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내 집으로 들어온 아내는 아예 불신자야. 그럼 나도 교회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는 신앙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집안부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지라도 내 자녀가 이것을 바토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말할 수 없는 복인데 그 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